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신문이나 가끔 포스터를 통해서 NYTD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뉴욕 트레스디아스. 오늘 그 귀한 일을 섬기고 계시는 두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이 개인에 대해서 잠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정진이고요. 저는 현재 뉴욕 트레스디아스 커뮤니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스디아스 회의를 맡고 있고요. 네. 저는 한 15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트레스디아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트레스디아스가 뭐야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NYTD 트레스디아스라고 하고 그걸 스페니쉬로 하면은 3박 4일이라고 하는 영성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15년 섬기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섬기게 되셨는지 한번 좀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래전이죠. 1987년에 네. 어느 분이 미드하슨에 미국 사람이 트레스디아스를 하는데 가보면 기가 막히게 좋다고. 네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네. 그분들이 뭔가 은혜롭게 참 잘 섬기고 네. 그렇게 하는 건 참 고맙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어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후에 한국 분들이 트레스디아스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뉴욕 트레스디아스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1987년부터 87년에 일기를 시작해서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돕질 못하고요. 네. 그 중간에 한 15년 전쯤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뉴욕 트레스디아스는 한 30년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15년 전쯤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우선 거기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네. 그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민 생활에 처음에 자리 잡고 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또 저는 또 부부 생활도 좀 힘들고 겉으로는 교회 섬기고 있지만 그 가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계속 섬기게 되신 거군요. 예, 이상하게 그 매력이 있습니다. 네. 집사님은 어떤 동기로 섬기게 되셨어요? 네. 저는 트레스디아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었어요. 6년 전, 7년 전에. 네. 여기서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가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갈 형편이 안 됐었어요. 네. 저도 이민자들 분들하고 똑같이 그렇죠.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3박 4일을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네. 제가 사방이 하얘갖고 어딘가 했더니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쓰러지셨군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근데 제가 이틀 동안 기억이 상실한 거예요. 혼수 상태. 그래서 머리가 그냥 아프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병원을 옮겼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고 그래 너무 감사하게 이럴 때는 제가 혈압이 거의 200 약을 먹고도 250인가 그랬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 트레스디아스가 도대체 뭔가?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3박 4일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인생에서 내가 3박 4일을 내가 지금 여기 없다면 인생에서 3박 4일은 전가도 같을 텐데 나 여기 가봐야겠다. 뭔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말렸어요. 의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 봉다리를 한 봉다리를 가방에 메고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첫날부터 시작하는데 딱 우리 평신도들이 다 하더라고요. 평신도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목사님 분만 거기서 진행하시는 목사님 두 분만 목사님이지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분도 형제 자매예요. 네. 거기서는요. 그래서 네. 물론 우리는 여자는 여자끼리만 하지만 그래서 네.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네. 평신도 자매님들이 네, 평신도 간증을 간증하는데 하는데 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렇게 이거 내가 있는 집만 무겁고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민생활 속에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 자매의 간증은 저보다 더운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공평하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3박 4일을 끝내면서 생각한 게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1년에 2번, 네. 1년에 2번 휴가를 달라고 그래서 소리 쳤습니다. 네. 나는 1년에 2번 휴가를 가겠다. 이게 네. 트러스티아스가 1년에 2번 한대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고서 나서 계속 제가 일을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이곳에 가서 오히려 제가 네. 은혜를 받고 힐링을 하고 네. 이 힘으로 다시 또 교회 일과 모든 일을 네. 또 제가 하는 일들 네. 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 1년에 2번씩을 보내주시나요? 예, 대단하네. 그러셨습니다. 예.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좋은 네, 아내와 좋은 제가, 엄마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우리 장로님 이 과정을 통해 15년 동안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봤을 텐데 혹시 네네. 기억에 남았던 가슴 따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평신도들은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는 것보다도 네. 주로 이제 그분들이 간증과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네. 제가 그거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네. 이거 보니까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맞는구나. 뭐 이제 이런 것만 해도 좀 위안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네. 거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섭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견딜만 하고 네. 또 이제 거기 가면 또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서로. 네.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네. 그 목사님들서부터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해주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후련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걸 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레스티아스가 이제 섬기러 간다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네. 실은 뭐 저의 유익을 위해서 간다는 게 더 네. 옳은 말이에요. 오히려 채워지고 돌아온다는 예, 것이죠. 집사님은 그를 통해서 또 혹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동안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예,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이게 평신도 사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할 나누지 수가 못했던 없는데 내용들을 그거를 다 거기서 꺼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러 정말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민생활이다 보니까 네.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하고 늦게 오고 대화가 없고 또 자녀 간에도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자기 아버님이 이게 한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네. 안 믿는 아버님이죠. 물론 네. 이 따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예, 아버지를 네. 위해서. 근데 교회 지나가다 이게 사인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네. 그냥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무슨 사인? NYTD 사인? NITD 네. 언제 한다. 네네. 그래갖고 그냥 아버님을 보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신 그냥 거예요? 쉬러 가는 줄 알고. 근데 네. 저희가 한번 가면 누가 모시러 가지를 못하니까 그 아버님은 그냥 계셨던 거죠. 근데 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버님이. 예, 와. 그래서 네. 또한 많은 또 평신도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 네. 정말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30년 됐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많이 배출됐고요. 목사님도 배출됐고. 예, 그래서 네. 그 목사님들이 또 여기서 스피치 디렉터 하시고요. 네.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 전도사님, 네. 또 지금 해외 많이 가 계신 선교사님들 계셔서 네.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다 하지 못하니까 거기 네. 현지 여건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데 많은 그 현지인들도 놀라운 그 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거기서는 3박 4일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완전 천국 잔치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트레스디아스를 30년 동안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계속 컨티뉴 된다면 사실 여기서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번 다녀와서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재헌신하고 또 섬기는 15년 동안 섬기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는 일로 재헌신하면서 이 지금 트레스디아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어딘가에서 다들 그러한 몫을 감당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그 기억나는 게 뭐냐고 물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지금 저기 그 포트리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계신 이제 어느 분은 네. 그냥 술 담배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 자기 아들이 뭐 무슨 래퍼래요. 네.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머리에다 물들이고 막 랩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아들이 다 잘 나가다 갑자기 크게 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트레스디아스에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쭉 기도를 했는데 네.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분이 한 1년 뒤에 다시 봉사로 들어오셨을 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 아. 네? 그런 제기를 어떤 한다, 이게. 기도 응답도 받고. 이제 그럴 네. 때는 그 트레스디아스가 이제 가족과 같이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렇죠. 돼서 막 네. 다 기뻐하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3박 4일이 너무 짧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0%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적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 3박 4일 동안에 전심으로 100% 그죠? 예. 전심으로 네. 하나님한테 이렇게 컨센트레이트해서 네.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지만 사실 3박 4일 동안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들어가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왔다가 또 바깥에 있으면서 또 변한 사람들도 그런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물론 또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바꿔서 또 예전에는 뭐 그것을 어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뉴욕 트레스디아스에서 없는 것들을 첨가해가지고 하면서 이상하게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오해하는 게 이제 그 트레스디아스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왜 우리가 재밌는 영화의 그 결론을 미리 얘기해주면 네, 가서 네. 보는 사람이 재미 하나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죠? 내용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네, 좀 비밀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걸 속이는 거지 뭐 그 네. 사람들을 이제 속인다기보다는 말을 간접-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펙트를 주기 그래,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건 비밀이에요. 얘기 네. 비밀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분들이 네. 더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하라고 네, 직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 뭐 드라마를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그다음 보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얘기 안 하는 건데 네. 그런 경험을 이유 때문에.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갑자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안 경험한 사람들이 올 때 그거를 말안 해주고 갑자기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네.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트레스디아스를 먼저 거쳐간 선배님들이 네. 그 이제 좋은 영성 훈련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네. 교회 와 보니까 영 들어야 하고 음. 트레스디아스만 못하게 느끼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경험에 따라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트레스디아스를 경험한 얘기하는, 사람과 안 경험한 사람하고는 이제 네. 거기 갔다 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맞아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맞아요. 가졌는데 네. 네. 요즘에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참 우리가 잘못했다고 보고 네. 지금 이제 트레스디아스 운동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냐면은 네. 이거는 트레스디아스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조직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죠. 각 교회들 여기서 위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개교에 돌아가서 자기의 교회 가서 섬겨라 이거예요. 네. 크리스천 지도자가 돼서 그것도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지도자가 돼서 섬겨라. 네. 이런 뜻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오해는 그러면 안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뭐 은혜의 동산이니 뭐 무슨 트레스티아 이름이 많지만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름이 예. NYTD죠. 네. 그러니까 아마 신문이라든지 어떤 이런 광고가 나갈 때 뭐 은혜의 동산 이런 거가 아니라 NYTD 그죠? 예. 뉴욕 트레스 트레스 디아스. 예. 그렇습니다. 이 공식적인 이름을 보시고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언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1년에 2번 봄, 네. 가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는 10월 25일 날, 10월 18일 날 남자, 네. 여자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 그래서 끝났고요. 네. 내년 봄에 4월 18일 날 남자 60기 네. 이제 한갑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네. 남자 60기, 60기. 여자 4월 25일 날 네. 60기. 그래서 네. 남자분들이 일주일 전에, 여자분들은 그래서 그 후에. 그래서 남자분들이 먼저 거기 하나요? 갔다 남자분들이 먼저 하고? 갔다 와서는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가보라 그래서 갔지만 네. 너무 좋으니까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또 가게 돼요. 가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많이 해소되고요. 네.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그럼 이 뉴욕 트레스티아스는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장소는 꼭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네네. 전에는 롱아일랜드에서 했고 네. 저희가 계속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현재는? 현재는 네, 하고 모든 있고.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3박 4일을 하는데 아마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고 음식도 정말 푸짐하게 먹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잔치인데 예. 그냥 풀이는 아니잖아요. 그 어떤 관계로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거나 예. 뭐 어떻게 갈 수가 있죠? 만약에 그 교회에서 그런 선전을 안 하면 예. 개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또 웹사이트도 있어요. 네. www.newyorktd.org. 뉴욕이 뭐예요? NEWYORK 이렇게? 예, 뉴욕 TD. 여기 나가는 대로 예, 뉴욕TD.org.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언제 하는지 또 예. 있고요. 저희가 또 광고를 신문에 광고를 해요. 광고도 내고요. 그래서 예. 광고도 하고 그래서 아마 또 알 수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예. 그게 나와요. 그래서 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회비는 저희가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것 때문에 3박 4일에 200불입니다. 되게 아직까지는 저렴하네요. 200불이에요. 그래도.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 네. 너무 이제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그런 예, 분들은 그러시면 언제든지 돼요. 연락해 주세요. 그런 네. 분들은 우리가 장학금으로 해결해 드리고 네. 실은 이제 이 뉴욕 TD를 사랑하시는 이미 네. 거쳐간 선배님들이 네. 그 스폰서링을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네, 그분들이 네. 이제 도네이션도 해드리고 네. 또 선물도 직접 보내드리고, 와서 선물도 그죠? 보내주고 와서 참가하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자발적인 봉사예요. 자비량으로 다 자비량 봉사. 가시는 분들도 돈을 내고 목사님조차도 이제 네. 200불 내고 오십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시간과 돈을 내서 네. 이제 이런 이벤트를 만드는 거고. 아무도 프로핏을 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만 예. 오직 예. 주님만.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저희가 한 3,000명의 페스카도님이라고 해요. 3,000명? 3,000명. 그러니까 네. 미리 네. 거쳐가신 분들이 거쳐가신 분들. 형제님, 자매님들, 그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정말 머리 식혀서 감사드려요. 왜냐면 네. 그분들이 아니면 이거는 평신도 사역이기 때문에요. 네. 교회에서 서포트 하는 것도 또 아니고 아니고, 네. 그분들이 서포트를 해줘서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예. 대단하네. 그래서 광고비, 네. 웹사이트비, 또 저희가 네. 뭐 필요한 거 물건들 적자는 안 납니까?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집니까? 다 채워주세요. 정말 이렇게 힘든 이민생활이고 정말 네. 요즘 힘들지만 경기가 다 채워주셔서 그 너무 감사드려요. 그 어플리케이션 내는 그 신청자들도 그렇지만 제가 가보니까 섬기시는 분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일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장로님도 그러시지만 그 쉬운 커밋먼트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가면 그만큼 또 본인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네. 오시는 분들이 한 20명 되시든지 네. 몇 명이 되시든지 저희가 한 봉사자는 그 네. 배 되는 분들이 네. 먼저 지금 이제 59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60기가 4월 달에 하지만 네. 이제부터 다시 또 60기가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계속 또, 돌아가요. 또 예. 특이한 것이 그 3박 4일을 섬기기 위해서 10번인가요? 네. 12번인가요? 그러니까 최하 8번이고요. 8번을 또 예. 매주 만나서 매주 만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요. 예. 예, 대단한 그래서, 것 같아요. 예. 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60기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 여자분 맡는 분, 또 남자분 맡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봉사자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이거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네.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정말 낮아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그런 섬김의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다 안 나오셨는데 네. 혹시 그 실행위원들이 또 더 계신가요? 네, 저희가 몇 분이 계신가요? 한 20명 돼요. 아, 섬기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네. 커뮤니티에 이제 임원들만 커뮤니티. 20명이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후원분들이 많죠. 네. 다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네. 다 후원자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4월 달 이 방송을 보고 한번 나도 가볼까 하고 좀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네. 한번 두 분이서 한마디씩 좀 이렇게 추천하는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방송을 저희가-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인생을 네. 살면서 3박 4일, 일주일에 3박 4일 참 내기 힘들어요. 근데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 3박 4일이라는 게 정가도 같기 때문에 한번 시간과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시간과 물질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휴가를 4월 18일, 4월 25일 휴가를 내보세요. 그럼 네. 절대로 후회하지 절대로 않으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도 좀 저는 그 드레스데아를 거치고 나온 사람들은 그게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천국이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네. 참 좋습니다. 드레스데아스. 네.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드레스데아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아, 너무 네, 좋네요. 초대합니다. 예. 물론 뭐 지금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도 말씀하고 계시는 두 분 자체가 너무 좋은 이렇게 행복하신 것 같아서 듣는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이 뭐 우리에게 얻어지는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얻어지는 그런 득과 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채워지는 정말 그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셨으리라 믿어요. 앞으로도 뭐 지금 이제 15년 또 이번에 또 렉터를 회장을 맡아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두 분의 나눔을 통해서 앞으로 NYTD의 풍성한 열매들이 더 맺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종교개혁 부르짖는 자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리폼 처치나 우리 장로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잘 체계화시켰던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당 안을 그들이 개혁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강단 앞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곁에 나선형의 계단을 만들어서 이 강단 하나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강단 위에 하나님 말씀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외치고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앞을 바라볼 때,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목회자의 의상이나 또 얼굴에 금태 안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금태 안경을 쓰는 것조차도 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교단의 선구자라고 일컬었던 잔 칼빈 선생님께서 죽으시면서 남겨두었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은 내 무덤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칼빈의 무덤에는 비석이 아직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JC라고 써놨던 것뿐입니다. 그것은 JC는 자기의 이니셜의 약자입니다. 잔 칼빈이라는 이니셜을 그 무덤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전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그 무덤에서조차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면서 주의 복음만, 주의 십자가만 외치며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하고자 원했던 한 가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종교교육자들이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50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된 자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We are masterpiec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masterpiece라는 것은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부르신가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계 50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첫 번째 삶은 예배의 삶이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오는 이 일에 목숨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10계명 속에서도 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만유의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찬양을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 받으신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의 착고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옥문을 열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면, 둘째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 법사가 주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계명의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냐? 성경은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첫째는 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으뜸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저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유익이 되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나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가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이요 성도에게 덕이 됨을 말씀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한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와 용기가 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얘기는 서로의 덕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보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 무슨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거침돌이 되고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품에 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이유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덕과 유익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두 명씩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영혼, 하나님이 택하였던 그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원했던 것, 우리의 주님의 삶이었다. 내가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영혼 구원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혼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하트라고 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말도 되지 않는 욕과 같은 시련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의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의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고 지쳤습니까? 회복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정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심령으로 나와 주여 부르짖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치하여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저 죽어가는 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것.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제 2017년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11월을 가리켜서 영어로 노벰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벰버라는 이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17년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노벰버입니다. 2017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다짐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종교교육자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어서 우리의 섬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좌우를 돌아보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우리의 감사절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